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어렵다, 종말, 휴거, 재림, 666, 공포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요한계시록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성경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왜 계시라는 방법을 썼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계시라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절에는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고 4절에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다, 편지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계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시, 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숨긴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덮개를 벗긴 것입니다. 그동안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냐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약의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비추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 예언이라는 표현들은 우리가 앞에 일을 내다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예견보다는 선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 더 강한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 예언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뭔가를 딱 열어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열어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 땅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근데 그가 뭡니까? 편지글이다라는 거죠.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암호 해독하듯이 1세기 성도들이 편지 받아서 자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암호를 해독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라는 것은 받는 사람들이 이 입장에서 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글이 편지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차적으로는 제가 다른 성경도 참 많이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준 성경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준 성경은 아니죠. 그러니까 1차 독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1세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서신서 요한계시록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666이라든지 막 아마겟돈 전쟁 막 이런 그 인을 박는다 이런 거죠. 손에다가 이제 바코드 붙이고 바코드를 이렇게 해봤더니 뭐 666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한국은 바코드가 8로 시작하는데 중국은 바코드가 6으로 시작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설령 이 요한계시록에 설령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지라도 이 1세기에는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이 성경을 읽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막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고 할 때에 이게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인가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적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1세기 맥락 속에서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의 7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종말, 휴거, 적그리스도, 휴거라든지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도 않는 단어들이에요. 심판, 복수, 재림, 천년왕국, 휴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 격려 이쪽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요?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은 고난받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요한조차도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이 소위 벌을 받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로가 고난받는 이런 형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면 이것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처형당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약의 어떤 묵시적인 형태,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읽으면, 야, 이건 무슨 당시에 유행하는 묵시문학이구나, 그냥 하나의 어떤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엉뚱하게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맞아, 이거 에스겔에서 얘기했던 거구나, 아, 이건 다니엘에서 얘기했던 거구나, 아, 이건 스가랴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종결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능히 그 수신자들은 확인할 수 있는 그 서신서가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죠. 괜히 엉뚱하게 막 숫자 파악하고 무슨 암호 풀듯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다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듯이 그냥 쭉 읽어가면 되는 성경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 황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미티안이라는 이 황제인데 81년부터 96년까지 제위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바로 이 95년, 96년경이죠. 도미티안이 마지막 통치 기간. 이 사람은 참 악랄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인지 기억나세요? 도마가 한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이죠. 예수님 만져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이제 도마가 한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때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인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이런 황제인데 내가 신이다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 화를 내려도 되는 거죠. 벌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을 숭배하지 않는 그 백성들은 어떤 그 핸디캡을 주는 것이죠. 경제적인 생활들, 정치적인 여러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가해지는 것이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도마는 이제 따고 와서 사람들은 도미티안을 신으로 모시는데 야 진짜 신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있으니까 요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신을 향해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도 이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누구도 지금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수신자들도 역시 환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받는 환난들을 견디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왜 갇혀 있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처형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형받을 때 야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네, 내가 예수님 믿다가 죽음밖에 없네 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 찬송하면서 순교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예수님의 사도 제자인 요한은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한번 반모라는 섬에서 고생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너의 제자들 그리고 너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나를 섬기는가 한번 봐라 해서 그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놔둔 것입니다. 이때 아마 이 요한의 나이가 한 90살 정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둬 놓은 것이죠. 반모라는 섬에.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 요한의 동역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유럽 각지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여하튼 이때는 이제 고난받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했을 때에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 위로, 격려, 무슨 암호 풀기 위해서 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막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야,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위로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교훈들, 당시에 있었던 1세기의 거짓 교훈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도록. 이게 어디에 나오나요? 소아시아 7교회들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로 잘 선 교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진 그런 교회들도 있죠. 이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런 자칭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7교회에 편지 쓰면서 나와 있던 거짓 교사, 거짓 교훈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도미티안이 제일 센 것 같고 로마 제국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것 같고, 로마 제국은 그때 당시 이제 팍스 로마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로마 제국만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근데 하늘 보좌가 엄연히 계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계시고 그곳 속에서 24장로와 그리고 내 생물이 막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 이 땅의 주관자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모든 사탄을 다 물리치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승리자의 반열에 우리도 있구나.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데, 장차 되어질 일들이 뭔가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래서 21장 22장에 가면 정말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의 장막에 거하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찬송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견디어 나가게 되는 거죠. 견디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제가 좀 우스운 그림 갖고 오긴 했지만 이런 거예요. 토닥토닥 힘들었지, 쓰담쓰담 수고했어. 그리고 조금만 더 견뎌. 잘 견뎌봐. 하나님 백성으로서 배교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짐승한테 무릎 꿇지 말고, 어린 양에게, 그 어린 양의 백성된 자들로서 그렇게 조금만 견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지금 두 팔 벌려서 지난주 설교했듯이 마치 버선발로 뛰어나오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기록 목적이 되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여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반모섬 이렇게 되는 거죠. 튀르키예 지방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이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쓸 때 보면 교회들 상황이 참 그렇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환란과 궁핍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렇게 되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들, 이런 데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하지만 신앙에서 멀어진 그런 어떤 신앙의 위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서 신앙이 묻혀버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들도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뭔가요? 야, 니들 일곱 교회가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놨으면 좀 제대로 믿어야지. 이게 뭐냐? 혼내고 막 이런 것들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 개의 교회를 향한 그 서신의 목적은 그들을 치리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붙들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붙들려는 방식이 뭐예요?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상급. 이것은 나중에 21장, 22장하고 비교하면 더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 과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보가모 교회도 이렇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사대교회의 생명책, 빌라델피아 교회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했다. 상급들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받는 성도들 중에 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혼나기만 한 교회들도 있는데, 칭찬받은 교회든 혼난 교회든 내가 지금 이런 상급을 예비해 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견디고 좀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날까지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나가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럼 이 상급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상급들이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3장에서. 그래서 4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상급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늘 영광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로 4장에서 삽입되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고 그 안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막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장로는 뭡니까 했을 때 12 더하기 10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럼 뭐예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내생물이라는 것은요. 피조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어떤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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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큰 전능하신지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이 뭐라고요? 어떻게 고난받는 소아시아 7교회 교회가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지금 딱 하고 보여주는 것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하늘 보좌를 향해서 온 성도 온 피조계가 하나님 앞에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찬송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럼 이 답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보세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기를 보여줍니다. 이 7인으로 보여준 두루마기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상에서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임할 것인가? 이것을 기록한 두루마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앞에 막 찬송하고 하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늘의 모습이고
그럼 지금 우리 고난받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이런 통치가, 이 하늘에서의 이런 어떤 통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포함된 것이 이 두루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루마기를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는데 누가 엽니까? 다윗의 뿌리. 이 다윗이라는 것은 용맹하고 왕입니다. 이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 다윗의 뿌리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뿌리가 이것을 두루마리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본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들은 것은 뭐냐, 이 환상 속에서 듣고 보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메시아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통치를 확 열어젖혀서 그 메시아가 하늘에서 영광이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 하늘 영광 가득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메시아가.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것이 지금 계속 나올까요? 나중에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처럼 힘으로 밀어붙이고 로마 제국처럼 그 로마 제국에 반하는 사람들은 싹 정복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영광 가득한 그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려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로 그들을 다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모습이 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음의 사망 권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왕으로 주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하늘의 어떤 모습들이 땅에도 실현되고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늘의 어떤 모습들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힘 있는 뭔가를 가지고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이 로마 제국처럼 제압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고 죽음 당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했던 질문 다시 해보는 거죠. 고난받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잘 살아오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1장부터 3장까지 그 모습을 들으면서 질문했는데 4장과 5장은 여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뭔가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상급 그리고 승리를 줄 것이다.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선언이 이 요한계시록 서신의 앞부분에 벌써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은 무엇을 보면서 위로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제국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저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를 신원할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들려 올리실 거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요. 세계의 다른 관점으로 지금 처한 환경을 보도록 합니다. 지금 처한 환경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환경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세계의 다른 관점이지만 큰 관점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곱 인, 일곱 봉인 된 것,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각각의 심판들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나는가. 우선 일곱 봉인부터 보면요. 첫 번째 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려옵니다. 전쟁, 내란, 기근, 사망.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있을 때에 여기에 성도들도 죽임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 진노, 7개 인을 떼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인을 뗄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기 이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6장에 보면요. 6장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진노가 심하면 성도들마저 다 순교당하고 죽음만 당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전에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7장에 가면 바로 나오는 것이죠.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다라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 올리는 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24만 4천 명이 뭔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앞으로의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총칭을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 앞에 나왔던 그 어린 양 말한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서 정결케 된 자, 그 죄를 다 사함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한다라는 거죠?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7장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받고 전쟁이 있고 내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성도들도 막 순교방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로마 제국이 거대해 보이고 그들이 대단해 보이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24만 4천 명들이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라는 거죠. 장막을 친다, 함께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감사와 감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막 황금길 걷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지금 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해에 당하고 뜨거운 기운에 당하고 이렇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생명새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환난과 재난 앞에 다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섭니까 했을 때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받는 너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일곱 나팔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박피, 쓴물, 어둠, 메뚜기, 출애굽에 나왔던 그 재앙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다시 이 재난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앙에 회개하지 않게 되죠. 이 재앙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성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그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박혀 있지만 두 증인, 이거는 두 촛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임당한 채로 놔두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곱 나팔이 부는 그 심판과 진노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승천한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참 특이하지 않은가요? 재앙과 심판에는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이것은 15장부터 17,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11장이죠. 여기 하나가 빠졌죠. 여기 하나가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삽입된 것입니다. 이 삽입된 내용이 일곱 표징으로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천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의 유혹인데 여기서는 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천상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용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제 세상의 전쟁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핍박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4장에 보면 어린 양의 군대가 등장하고 최후 심판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14장 읽으면 굉장히 감격 들었죠.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시온산의 어린 양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는 누가 서요?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이 누군가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딱 예수님 뒤에 서서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앞에는 누가요? 어린 양, 뒤에는 14만 4천 명.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누가 다 끝내요? 어린 양이 다 끝낸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다 끝냈는데 그 승리는 누가 했다 그래요? 14만 4천 명. 이 하나님의 군대에 승리의 모든 전리품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 땅 가운데 환난, 고난, 용이 막 날뛰고 하는 이런 어떤 사탄의 핍박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딱 이것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 짐승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이 짐승으로 인해서 힘겨워하지만 이 짐승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싸우는데 누가 앞장서요? 어린 양이 앞장서서 앞서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군대들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것은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죠. 새 노래라는 것은 뭐예요? 신곡을 부른다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예수 믿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던 자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은 모든 곳에 다 따라가는 것. 이거를 뚝 가운데 삽입시켜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어린 양이 하는 것이다.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을 보여주는 거죠. 독종, 피, 불, 어둠. 이게 출애굽의 재앙 역시 마찬가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끝났을 때 큰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 가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죠. 음녀 바벨론. 이 음녀 바벨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 구약의 어떤 심판받는 도시들을 이미지화하는 거죠. 바벨론, 로마, 두루, 에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로마가 큰 음녀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이 로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삼킬 수 있고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로마같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 음녀 바벨론은 어린 양이 싸워서 무찌르는 것이고 어린 양이 박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17장 감격스러운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요.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어린 양이 딱 싸우는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을 어린 양이 이기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17장 14절 그 뒤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는 것이다. 지금은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로마가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막 그렇잖아요. 막 악이 횡행하고 하면 모든 악이 다 주관하는 것 같고 막 세상의 권세가 최고인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이 거대한 제국 로마도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앞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누가 했다고 표현하나요? 24만 4천 명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가면 완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네. 이런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긴 것입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성도들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거대한 권세 앞에 때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움츠리게 되고 신앙생활에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하는 말씀 하나 구절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0장에 가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겟돈이라 부르는 광야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순교자들을 신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21장 1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보석들 막 나오는 건 뭐예요? 이 신부인데 완전한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빛나고 존귀한 완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화로워진 완전히 빚어진 이 어린 양의 신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쫙 내려와서 이 신부로 말미암아 신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완전히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완전히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새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비견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롭게 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없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온 세상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굳이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 인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된 완전히 빚어진 새 인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인류는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인류를 완전한 것들을 이제 이 인류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누리며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이루셔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임당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거룩한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를 만드시고 그 어린 양의 신부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다스리도록, 재창조된 이 땅을 다시 다스리도록 하는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서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종국은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완전한 자로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억울한 것들, 우리의 순교하고 우리의 당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실 거예요.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며 찬송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의 이걸 준비하고 있어. 찬송하며 나아가자.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라 라고 격려하는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마지막 표현은 이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즘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도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멀리 가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고백하는, 늘 고백하는, 그리고 영원히 고백할 말씀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완전히 빚어진 주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섬기며 그 영광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꿈꾸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이 있더라도 견뎌내며,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이 있더라도 견뎌내며, 때로는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 지키며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아가시는 신앙의 여정 되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 여정, 멋진 성도 되시기를, 어린 양의 신부로서 빚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 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했던 모든 순간들을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2024년 2월 13일 구약성경 개관을 시작으로 각 권별로 살펴본 다시 성경을 읽다 신구약 모든 강론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매주 접하는 성경의 각각은 사실 제가 먼저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통전적으로, 때로는 각 권만이 독특성으로 맛과 멋을 알아간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은 제 스스로 읽으면서 탐복하면서 읽었고, 어떤 성경은 스스로 답답해하며 그 흐름을 천착시키는데 버거움을 느낄 때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쉬움과 어리숙한 모습이 자꾸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멀리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격려하며 은혜를 나누었던 귀한 동역자님들이 계시기에 감사드리며 힘을 얻으며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이런 귀한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꾸역꾸역 또 한 쌈을 애워가는가 봅니다. 바라옵기는 이 성경 개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했는데,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삶의 면면으로 드러내시는 신앙의 여정이 다시 성경을 읽다와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